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언자와 새로운 소망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개서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학개서 1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학개서 1장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부터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약 한 달 기간 동안 선포된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은 총 3개의 예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의 예언이 각각 그 선포되는 대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실 때 예언자 학개를 통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를 주목하면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언은 1장 1절에서 2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첫 번째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리더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의 기초 공사를 한 지가 벌써 20년이나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예언자가 누구일까요? 심판 이전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예언자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이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에게 익숙한 예언자는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예언자는 1차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활동했던 제사장이자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의 예언 역시 예언서 전체에서 공유하는 심판 예고, 심판, 회복이라는 이 예언의 구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에스겔의 예언 중 가장 익숙한 부분은 바로 이 회복의 부분이죠. 회복. 여기서 또 이 회복을 따로 떼어서 보면은 에스겔의 예언에서 회복은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그 다음에 성전의 회복, 그 다음 예루살렘의 회복. 그래서 에스겔이 선포한 이 회복의 예언, 그 순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회복되어야 그 후에 성전이 회복될 때가 임하는 것인데, 지금 자신들의 삶의 형편을 보니까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성전이 회복될 때 역시 아직 이르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두 리더에게 먼저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리더들 역시 성전의 기초 공사를 놓은 이후 약 2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영적으로 표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 리더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지금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심으로써 이 리더들을 먼저 깨우시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첫 번째 예언을 듣는 두 사람 중에 이 스룹바벨이 바로 다윗 후손이지요. 지난주에 학개서 개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 그리고 다윗 후손, 그리고 성전, 이 세 가지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주신 이 첫 번째 예언이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언약의 상징인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지금이 바로 그때가 이르렀다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예언은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 예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4절에 기록된 판벽한 집을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잘 꾸며진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삶의 형편입니다.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보면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편이 많이 어렵구나, 정말 그 삶이 녹록치가 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지난 20년 동안 판벽한 집에 거주할 만큼, 잘 꾸민 집에 거주할 만큼 그 삶이 회복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신들의 삶의 수준이 판벽한 집에 거주할 만큼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여전히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회복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했던 걸까요? 첫 번째는 바로 정치적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공사할 당시에 이 주변 세력들의 방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동안 그 지역에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잡은 이 사마리아의 정치 세력들, 느헤미야서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오죠. 그리고 주변에 자리 잡은 많은 호족들, 이 세력들의 방해로 인해서 아직 여호와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서의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이르를 때 여러 나라들이 여호와의 위대함과 그 거룩함을 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주변 민족들이 이렇게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과 달리 자신들의 관점에서 아직 자신들의 삶은 여전히 부족하고 회복은 여전히 멀리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4절 말씀에서도 보듯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충분히 잘 꾸며진 그런 완벽한 집에 거주할 만큼 삶의 수준이 회복되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정도 되는 영광에 이르러야 비로소 회복의 때가 이르는 거다. 그 회복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회복의 때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회복의 때가 여전히 이르지 않았다, 멀리 있다라고 생각한 이런 모습들은 결국에는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의 화를 자초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두 번째 예언에서 6절, 9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저주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참고로 이 9절 말씀에서 내 집이라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그냥 건물이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개서 말씀에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관점으로 9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다시 회복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삶을 회복하는 일,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삶을 회복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런 일에만 너희가 빨랐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예언에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정작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그 회복의 때가 자신들의 삶에 임하기는 기다리고 바라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회복은 관심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과 개인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순된 너희의 생각과 마음, 그런 삶을 돌아보아라 하는 말씀이지요. 근데 이 두 번째 예언에서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원래 성전은 무엇으로 만들까요? 가장 좋은 자원들로 만듭니다. 솔로몬 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성전에 사용되는 목재는 그냥 산에 있는 나무들을 가져다가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바깥에 레바논에서 자라는 가장 귀한 고급 품종 백향목으로 그것도 강으로 공수를 받아서 목재로 사용했습니다. 또 성전에 사용되는 석재 역시 그냥 지천에 널린 산에 있는 뒷산에 있는 그런 돌들이 아니라 두루와 시돈을 거쳐서 최상급의 잘 가공된 그런 석재들만 갖다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원래 성전을 그렇게 건축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단순히 이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런 건물 성전으로서의 그런 결과를 내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성전 공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그 회복의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번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학개서 말씀에서도 잘 보여주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 성전에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솔로몬의 성전처럼 최고의 결과, 최선의 결과, 이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죠.
비록 겉모습은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만든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 본질은 그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성숙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치 총정리 같은 말씀으로 첫 번째 예언에 나왔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번째 예언에 나왔던 학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 이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의 상황과 그들의 현실적인 삶의 형편, 또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지금 영적으로 정체되고 표류한 채 하나님의 때가 임했음에도 그 때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지금 깨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은혜인 이유는 이 구약시대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이죠. 또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개 당시의 성전을 돌아볼까요? 제대로 된 성전이 없이 20년간 마치 유치권 잡힌 건물처럼 방치된 그런 성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런 방치된 성전과 같이 영적으로 방치되고 침체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마침내 스룹바벨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와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했다. 마침내 그 회복의 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깨닫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것은 정작 그들이 바라던 현실적인 상황과 삶의 형편들,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짐을 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학개서 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학개서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 학개의 개관 말씀에서 나누었던 학개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3가지 기억하시나요? 성전, 성령, 다윗 후손이죠. 학개서 1장은 이 3개의 표징을 따라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깨워서 언약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해라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으로 스룹바벨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깨워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시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학개서 1장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이 버겁고 감당하기 힘들어서 영적으로 정체된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중보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오늘 학개서의 결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나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복된 한 주 보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